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 전후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성찬을 앞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는 오늘 28절에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져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물론 그냥 이렇게 참여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피고 분별하여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참여해야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정말 두려운 결과가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좀 마음도 그렇고 이래 참여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죄정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값은 주님이 다 치러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근심과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찬을 주신 것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지나가고 묵혀있고 이제는 쌓여져 있는 것을 다 해결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밝히 깨달아서 우리가 살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피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은 여러 면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크게 뭉뚱그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마음에 둔 것은 없는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이고 그것은 불순종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시받고 살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자존심이 있어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요 참지를 않잖아요. 말을 하든지 대항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자꾸 우물쭈 주물쭈 이제는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라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서 이제는 마음대로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망령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 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 정말 그러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말이죠. 역대상 14장 8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고 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왕이 이제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무슨 힘으로 방비하겠습니까? 물론 또 자기가 골리앗도 이겼고 여러 가지 전술도 있으니까 나가서 싸울 수도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다윗이 물론 여러 가지 과오도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 장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어가고 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바로 이어서 거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랬거든요. 다시 왔으니까 뭐 저번에도 이겼으니까 똑같이 나와서 싸우면 이기면 되겠지라고 생각지 않고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랬습니다. 다윗은 한번 해봤다고 한번 승리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번에도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은 그때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때 물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편을 다르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그걸 고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고 그때 잘 되었으니까 그대로 쭉 하면 되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새롭게 그것도 확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용기 백배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얼마나 그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이 있는데 그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했더니 누가 와가지고 그 아이성은 사람도 별로 없고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3,000명 보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쳐 나왔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일째는 7바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순서까지 어떻게 도는 것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그대로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했다가는 뭐 전쟁에서 뭐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험했다고 그 정도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정도야. 거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서 내가 매번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살아왔는가?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대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 이제 하나님 이번에 성찬에 참여하고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찬을 통하여 깨끗하게 정리 이제는 되어지면 이제는 정말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성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정말 당연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을 살펴보고 회개하여 이제는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나는 그럼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아유, 그래, 내 기쁨,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뭘 이루었구나, 난 참 기쁘다.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마음이 가고 정말 무엇든지 표현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상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로 끝났으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도 그렇고 또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또 옆으로 이 십자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중간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대하지는 않는가? 내 마음에 나하고 좀 친하면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뭐라도 주려고 그러고 나한테 이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 받는지 모른 채 하고 세상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사랑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것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주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편이 뭐냐?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그 사랑의 핵심은 뭐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구원의 유익이 되도록 이제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가 얽히고 설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미움과 시기와 또 이간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유익이 되어지도록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정말 취미도 다르지만 다가가서 말도 건네고 손도 내밀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눈빛만 봐도 다 압니다. 그죠? 눈빛만 봐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다가가고 이제는 그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기뻐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 바로 이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한 것을 다 뭔가 주를 위하여 뭐 열심히 했는데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조심 없이 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옳은 말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어지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정말 옳은 말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만약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데 나만 정리한다고 되나?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상대편이 있는 거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리를,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다 이제는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상대편은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 보고 직접 원수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으라 하다 보면 우리가 죄에 빠지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갚는 것이 정확하고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빈틈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면 돼요. 근데 뭐 갚아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막 우리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원수만 안 삼으면 돼.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할 것은 사랑하고 이제는 돌아보고, 그래서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정말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내가 이것은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요 나가서 또 그 순종해야 돼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내가 그 말 했다가 내가 정말 저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냐?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907년도 평양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회개하는, 정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저분이 그런 일을 했을까 할 만한 그런 일을 회개하는 거기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기도 다 죄를 고백하니까 죄가 회개가 되어지니까, 회개가 뭐 합니까?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회개하고 또 죄를 지었지언정 그럼 또 회개해야 돼요.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해야 돼요. 얼마만큼요? 1번씩 7번이면 490번까지. 그런데 490번 가기 전에, 100번도 가기 전에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이제는 주장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 하나님 주신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서 미루지 마시고 이제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이제는 이번 성찬을 통하여서 다 깨끗하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성찬에 참여해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 내 것.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될 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내 통장에 있는 모든 재화, 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얼마나 정말 소중합니까? 피땀으로 일구어서 내 것으로 내가 그거 가지려고 그것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늘 고백을 하고 아멘도 되는데 실제 딱 그 상황에서는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고백도 하면서, 그러나 정말 그때에 어떤 상황에서 결정할 때에 어떤 무언가를 이제는 판단할 때에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용도를 잘 사용해야 되죠. 용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어야 할 씨가 있고 먹어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으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심지는 않고, 하나님 내가 먹을 양식이 필요해서 자녀들 교육비에 필요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드리는 거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 허락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분의 1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분의 1을 받으시면서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남은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여쭤보고, 사소하게 쓰는 부분이라도 하나님 이것이 구원에 유익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여쭤보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또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남용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또 후회하고 그래서 그게 없다고 불평하고 좀 있으면 있다고 이제는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또 실패하면 또 우리가 거기서 회개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이제는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살피지 않고 하면 약하여진다 그랬습니다. 뭐가 약하여지겠습니까? 신앙이 약하여지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약하여집니다. 병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정리하고 이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병도 올 수가 있고 또 신앙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자는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신앙이 잠이 자는 것은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번 성찬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시간적으로도 많지 않은데 하나하나 잘 찾아서 잘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나 회개할 때 늘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죄 가운데, 이러한 불순종에,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결단하고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여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병든 것이 아니라 건강하여질 것입니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억해서 이제는 깨끗이 회개하는 마음, 주님의 피와 살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불의와 불목을 다 씻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번 성찬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 새 생명 많이 들었는데 그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 마음을 바꾸는구나, 내 태도와 행동과 자세와 말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남정의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회는 우리 지금 새벽 기도를